자, 오늘부터 다니엘서 1장 말씀 시작합니다. 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믿음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약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BC 605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5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을 취하여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하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나이가 소년이니까 13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언제까지 왕궁에 있었느냐 하면 21절을 보게 되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한 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지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추 잡아서 70여 년 동안을 왕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21장 말씀 끝부분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 나이가 얼마가 될까요? 70 플러스 13 타니까 어떻게 돼요? 83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 역사적인 그 시간과 배경을 좀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다니엘은 늘 소년이고 청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면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헌금통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잘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훌륭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왔다. 우리 말대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잡혀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이 네 소년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제물이에요. 우상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거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채식을 달라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 우상 제물에 혹시 채소가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예. 참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도 볼 때에 그 제물 앞에 채소를 올려놓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네 소년을 맡은 그 환관장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만일 너희들이 얼굴이 조금 살이 빠지고 불쌍해 보이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 고기 먹은 사람과 채소 먹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의 얼굴이 더 좋은지 확인해 보자. 그랬더니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소를 먹었는데 얼굴이 더 윤이 나고 보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다니엘은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잘못 생각해서, 그래, 맞아, 고기는 먹지 말고 채소를 먹어야 돼, 성경에 채소를 먹으라고 되어 있어, 채소가 건강에 좋대,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이제 BC 586년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여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지요. 그렇죠? 그러면 BC 605년하고 차이를 볼 때에 약 19년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은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고집대로 살게 되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따끔하게 사랑의 회초리를 때려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에 살 수 있다라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믿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다니엘은 다니엘이지. 그 사람은 복을 받았어. 그 사람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 라고 해서 그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도 다니엘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이제 2장을 가고 그 뒷부분을 가게 되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이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 다니엘은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이제 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다니엘처럼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이방 나라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내용과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죠? 바사와 메데 제국,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 왕국은 누구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죠? 헬라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헬라 나라는 또 어디에 누구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죠? 로마에게. 그리고 로마는 영원토록 지속되어 왔던가요? 아니면 로마가 또 패망을 당하게 되는가요? 패망을 당하게 되죠.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방 나라들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세워진 나라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나라가 그 왕조가 500년을 조금 넘어요. 그리고 그 이상을 지속된 나라가 없어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는 임시적이다, 제한적이다, 아니면 영원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뭘 보여주신다고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그 환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2장에 보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이방 나라,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나라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잘 이기며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그 내용이 같은 내용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환상, 예언, 상징, 그 다음에 종말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죄로 타락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고, 세 번째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28장 저주의 내용 가운데의 약속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백성에게 이제 다시 그들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도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의 내용이 전부 그렇잖아요. 요나가 택함을 받아서 재미있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장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얻어 터지는 내용, 등장하는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붙잡자. 오직 예수님만 따르자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